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마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거나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행위죠. 그래서 사실은 한 가문이 같이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한 집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과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나 예배 드리는 행위는 궁궐이나 돈 많은 부잣집, 부자 가문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죠. 서민들이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거나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글을 쓰거나 책을 내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글을 못 배워서 글을 쓸 수 없고 또 책을 낸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한다는 것, 방송사를 차려서 방송한다는 것, 또 방송국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의 의사나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회가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또 그 비용이 점점 적어지면서 제사 드리는 행위나 예배 드리는 행위 이런 것조차도 홀로 아니면 한두 사람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자기 표현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방송국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전달 매체, 미디어 매체가 생기면서 가능해졌죠. 영화를 만들거나 조그마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행위도 점점 더 쉬워지고 가능해지려고 여겨집니다. 책을 만드는 행위도 이제는 1인 저자가 되고 1인 출판사가 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AI 기능들이 훨씬 더 많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찍은 사진, 우리가 말한 통화 내용들을 글로 표현해서 서적을 만들거나 책을 발간하는 데도 쉽사리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룻기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지도자나 왕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이 쓸 수 있었고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사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히브리어를 배워야 히브리어를 쓸 수 있고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어를 쓸 수 있고 영어를 배워야 영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돼야 가능합니다. 먹는 일에 너무 급급하면 배움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애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글을 배웠다, 학교를 다녔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국가가 지원했던,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했던, 아니면 형제들이 지원했던,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한 집안에서 한 아이를 대학교 보내려면 온 집안 식구들이 희생을 해야지만 가능했죠. 공부 잘하는 애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큰 형이나 큰 누나 또 큰 언니는 일찍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일을 해야 되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하게 되고 한 명, 두 명 수를 줄여가지고 사실은 교육비를 대는 구조가 우리나라 사회가 돼서 점점 출산율도 줄고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룻기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 쓴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쓴 것도 아니고 가난해진 형편에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이 쓴 것도 아니고 모압 여인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보아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요소와 그리고 이 인자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딱 룻이 썼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룻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나 아니면 룻의 삶을 잘 아는 것으로 봐서는 룻이 어느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성경의 일부인데도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소위 서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라는 거 보면 상당히 스토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지 않을까. 물론 룻이 룻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룻기서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멜세데가 지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이 태어나서 아마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룻기서를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흉년이 든 나오미의 삶, 그리고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이주했지만, 살기 위해서 이주했지만 또 죽음을 맞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첫 번째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이민 갔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왜냐하면 베들레헴 지역,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은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고 사실 먹고 살 수 없다.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민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어야지, 여지가 있어야지 이주를 할 수 있죠. 사실 이사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이사를 가고, 이사 못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이 바뀌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려나는 경우이면서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이민 행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것이. 이 사사들의 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치된 행위, 일치된 전략, 일치된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흉년이 들면 빨리 대처해서 뭔가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자기의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세상, 그러면서도 잘 살 수 있고
또 통일될 수 있고 또 여유로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세상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참된 민주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 풍요롭고 여유롭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상.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민주자본주의라는 세상.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떤 때는 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전제 군주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시대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아서는 참 정치가 거의 C급, D급, F급의 시대에 정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의 시대에 흉년이 찾아오면서 완전히 그 지역, 그 나라가 붕괴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 지역이라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겠다 결정해서 모압 지방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또 다른 나라에 가는 것, 여기보다 저쪽이 더 나아 보여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명분을 막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이유는 명분을 막 이런저런 이유는 되지만 또 내가 이 과에 가는 이유는 또 이런저런 명분을 되긴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따지고 현실적으로 추적을 하다 보면 사실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지금 지방에서 많이 젊은이들이 올라오고 있죠.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도시국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2,500만이 아니고 3,000만이 되고 5,000만이 돼서 6,000만이 되면 또 외국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살 수 있는 좋은 수도권이 된다면 훨씬 더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지 않겠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이런 것에 비견하여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왜? 잘 살게 되면, 잘 살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나도 대한민국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정치나 또 풍년이나 삶이 풍요로운 그런 땅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신앙인 나오미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두 번째 말씀 보면 나오미는 타지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홀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그 기간을 표현하고 있지만 남편 없이 아들 둘을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표현 하나 한 줄로 표현되어 있어요. 뭐 말론과 기론이 아주 효자였다. 또 말론과 기론이 굉장히 빨리 컸다. 뭐 이런 표현도 없고 그냥 단 한 줄.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표현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참 키우기 힘들었을 것이다. 야, 어떻게 키웠냐 나오미가 대단하다. 다 얻어먹인 거예요. 제대로 나오미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아서
아들 둘을 키운 것도 아니고 힘들게 얻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팔이를 해가지고 산 것이죠. 제대로 된 직업을 나오미가 가졌겠습니까? 아니요. 유대 지역도 아니고 베들레헴 지역도 아니고 모압이라는 땅에 와서 수많은 텃세와 경쟁과 또 슬픔의 아픔, 남편 없는 과부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두 아들을 키웠다는 것,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요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대에 두 아들을 이를 악물고 키웠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더 큰 아픔이 찾아오죠. 3절 말씀, 세 번째 말씀 보면 10년 만에 나오미는 유대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남게 되었다. 이 아들 둘마저 힘들게 키운 아들 둘마저 잃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연이어서 나오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다. 아들 둘마저 죽게 되는 것이죠. 나옴이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태어날 때에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얘가 참 우리의 기쁨이구나, 나의 기쁨이구나, 이름을 나옴이라고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옴이가 기쁨을 부모님에게 선사를 했는지, 나의 기쁨이다. 근데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은 채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10년도 깁니다, 사실. 그러나 옛날 10년은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이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홀로 남아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안고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재혼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들 둘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갈아서 맷돌에 갈듯이 갈아가지고 먹여서 키운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룻기서의 1절부터 5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아주 큰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죠. 아마 나오미서라고 썼다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만 나오미의 자서전이나 일대기를 써 나가도 사실 굉장히 큰 그런 두꺼운 책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스토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룻기서의 내용이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나오미의 슬픔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시절들을 짧게 스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루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기 힘들어서 선택한 이민이었지만 신앙인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유대인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었고 모압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게 되었다. 나의 기쁨, 나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잘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찾아와 살기 위해 택한 이민이었지만 남은 것은 죽음, 주름과 가난과 그리고 슬픔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 날 말하라 불러라.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이다. 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냐? 사실 승승장구했던 유대의 민족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70명이 내려가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되어서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서 법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라가 여겼는데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다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흩어지고 사라졌던 민족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무탄 모압 여인 때문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그러한 가문으로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슬픔을 받고 가문은 다 사라졌지만 모압 여인 룻을 얻어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면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또 그 아들 다윗을 낳음으로 새로운 나라 통일 왕국의 유대의 나라를 맡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처럼 이 룻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다윗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겠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겠지. 그 선조들은 굉장히 부유한 시대에 부유한 삶을 살면서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은총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